잘 만들어야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된 물건을 가지고 우리는 불량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판매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따질 수가 있어요. 만들 때부터 하자가 없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물건이 고장나지 않고 원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잘 관리해주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사용하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는요, 밑에 측면과 오른쪽 측면에 약 3cm 가량이 빗금이 쫙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거 가방에 넣어놓고 집에 갈 때마다 그거 가방을 집어 던지거든요. 가방을 집에 던지니까 그게 바닥에 부딪히게 되면서 화면에 손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하자가 많은 물품처럼, 불량품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들어질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도 죄와 미움이 가득하고 우리의 인생은 가혹하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9세기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윌리엄 페일리는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교한 시계의 시계공 같은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기는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내비두셨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역사 가운데 다가오시며 개입하시며 관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한 줄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섭리주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굴곡과 흐름 가운데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먼저 섭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대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섭리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원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역할은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죠.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뭔가 부족해 보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나열됩니다. 먼저는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순리를 거스르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합하는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윤리적인 죄, 추악, 탐욕, 악의,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 그리고 부모 거역 등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바울 사도는 꼭 한마디의 표현을 붙여요. 그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 있을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작에 지옥이 됐어야 마땅하며 인류는 자멸했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에 세상이 이 정도인 거죠.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솔로몬은 영적 아들인 우리를 향하여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고 말해요. 그래야만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로워질 수 있는 훈계와 권고가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로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뜻 보면 인간의 지혜와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인간의 지혜가 뭡니까? 사람의 계획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간의 지혜 아닌가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끊어내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시편 2편을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말하는데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면서 결탁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2편 1절을 두고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경영한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무엇을 묵상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정반대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입으로 되뇌이는데 세상의 군왕들은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중얼거리며 연구하며 계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를 열방의 왕으로 세우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힘 있는 인간의 힘과 세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굽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역사가 굽이치든지 꺾여 들어가든지 간에 반드시 이 여호와의 뜻을 종착지 삼아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나홀의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물가에 딱 서서 기도를 하는데 순적히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될 리브가가 걸어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기도의 응답이 되는 리브가가 집에서 우물가로 출발을 한 거예요. 정말 신비한 일이죠. 또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연의 우연을 거듭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처음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죽여서 뭐 하겠노? 노예로 팔자라고 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서 마침 그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그의 아내로부터 아내의 유혹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에 술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술관원장이 하필이면 그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술관원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 바로 왕이 뒤숭숭한 꿈을 꿔서 고뇌에 빠져 있는데 그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부름을 받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 요셉의 삶은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훗날 마지막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섭리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방금 12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굳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늘 그렇게 우리는 의문이 들죠. 그러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맺으셨던 생명 언약의 실패를 하나님은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섭리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욕심과 악독함으로 예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게 되어버린 가장 극명한 죄인들의 온상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인간은 예수님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역사의 축소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줍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악에게 완전히 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이겨 선으로 바꾸시며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을 온 세상을 향하여 펼쳐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을 향하여 펼쳐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자칫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맹목적인 낙관론입니다. 번영 신학이나 긍정의 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저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 다 잘 될 거야, 더 힘들어,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계속해서 잘 될 거라는 것으로 지금의 고통을 유보시키려고 하는 거죠. 희망 고문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공허한 운명론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알라의 뜻대로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알라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말이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운명일 뿐 거기에는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섭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섭리의 신앙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이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의 손길로 임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질병도 있고 가뭄도 있고 흉년도 있고 가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손길로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8절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다 잘 될 거야 혹은 될 대로 되겠지의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에 나오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두 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많더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성도의 숙명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 글자는 참 짧습니다. 두 글자.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짧은 두 글자의 단어가 얼마나 밀도 있고 무겁고 가혹한 단어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는 지갑이, 집으로 날라온 연체 압류 통지서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온몸이 고통을 통해 말하는 것을 들어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고 말하는 것 같죠.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의 고난을 36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의 상황이 꼭 그와 같다는 거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세상으로부터 역임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교회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내야 하는 구원의 여정에 비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죄에서 끝까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탄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2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그게 바로 29절 30절 말씀입니다. 30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에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있는 일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훗날에 영화로워질 것이 종착지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려오든지 우리가 자빠지든지 포기하려고 하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종착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이 절대 구부러뜨리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십니다. 33절 3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려는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35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사슬이 돼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정녕 이루어진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기서 선을 이룬데 합력한다라고 말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시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콜라보레이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콜라보 하면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악기들과 가수들이 함께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연약함도 구원의 노래를 위한 연주가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다. 꽹과리를 생각해보면 꽹과리를 가지고 우리 옆에서 갑자기 갱갱갱갱갱갱 하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심벌질을 우리 옆에서 갑자기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챙 하면은 놀랍니다. 그리고 흠칫 놀라게 되고 이것만 계속 듣다가 보면 굉장히 듣기에 거슬립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이 마치 이 꽹과리와 심벌즈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꽹과리와 심벌즈가 위대한 노래의 연주 속에 들어가면 이것만큼 음악의 흥겨움과 절정을 표현해 주는 악기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영광 할 때 모든 심벌을 쾅 치게 하게 되면 마음이 더 격해지죠. 고난과 연약함이 마치 우리의 구원의 노래에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그토록 몸서리쳤던 고난과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더욱 절절히 알게 해주는
악기 연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구원의 노래를 합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신뢰하시면서 고난과 연약함을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 했습니다. 유식해 보이려고 제가 외워왔는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Dei providentia et hominum confusione 라고 말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섭리이고 인간에게는 혼란이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섭리인 것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혼란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는 방식을 늘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늘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요. 인도하시는 만큼만 걸어가고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들이 늘 자신감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에만 우리의 자랑과 신뢰를 두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난과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